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사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머니도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역기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어머니들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들도 결혼하시기 전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밝고 아름답고 또 천진난만한 그런 분들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시는 순간부터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셨죠. 네. 그러면서 지고 있는 짐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많아지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회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조금 더 기울어진 그런 사회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역할은 자매들이 훨씬 더 많이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도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처음 두 사람이 살 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여성들은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집안일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오는 동안 한 여성으로서의 나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지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10년, 20년을 사시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그런 것들도 다 잊고 우리 가족들에게 다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노래이긴 하지만 이 G.O.D의 어머님께라는 노래에 보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라는 이 가사보다 이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을 잘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어머니가 등장해요. 바로 어머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예요. 캐톨릭처럼 우리가 마리아를 성녀로 해석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낳고 기르시는 동안 예수님 아주 특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의 그 어떤 어머니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시기도 하시고 훨씬 더 많은 눈물과 또 희생을 감당하셨던 분이 마리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드리는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헌신의 모델로 하나님이 삼으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머니들을 또 기억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어머니들은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잖아요.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놀라고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우리는 놀라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놀랄 때가 있고 근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헌화식을 같이 드렸잖아요. 그 의미가 이 자녀를 내 자녀라기보다는 주님의 자녀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자녀를 내가 위탁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하는 것이 이 헌화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고 계실 줄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기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언제 그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냐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자녀들이 아프거나 자녀들이 다치거나 때로는 사고를 쳤을 때,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 하면서도 가슴이 어때요? 철렁 내려앉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으로 이렇게 종종 돌아가게 되죠. 사소한 예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는 부모님들은 자주 경험하실 텐데 눈앞에 있는데 내 눈앞에서 자녀들이 폭 자빠져요. 네. 그래서 막 다치고. 네. 저희 큰애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눈 위에. 네. 보고 있는데 넘어지더라고요. 네. 정말 내가 다 책임지고 다 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네.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정신없이 다 바쁘시면 자녀들을 충분하게 돌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미안함을 넘어서서 죄책감을 가지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참 많으시죠. 예.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다가 온 가족이 함께 돌아오는 길인데 당시에는 이 가족만 여행하는 게 아니라 온 일가 친척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가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 보이지 않았는데 뭐 분주하고 그러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친지들 중에 어느 집에 예수님이 있겠지. 아니면 친구들 집에 어디 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네. 오늘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45절에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러분 하루 내내 갔는데 애가 없어요. 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 엄마들 마음이 어때요? 네. 여행을 갔어요. 오는데 애가 없어. 우리만 왔어. 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네.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렇죠? 네. 정말 온갖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찾느라 정말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온 길을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네. 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행렬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 행렬 속에 혹시 섞여 있는데 내가 놓치진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막 다 찾아다니느라고 올 때 발걸음 속도보다 훨씬 더 늦어졌을 거예요. 아마 울고불고 찾느라고 목소리도 다 쉬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내가 믿음으로 키운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다 자랄 때까지는 늘 노심초사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 사랑이 유별나셔서 네, 그런 어머니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좀 컸으면 걱정을 그만하셔도 되는데 네, 다 커서 결혼해서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도 여전히 걱정하세요. 네. 저는 50도 훨씬 넘었는데 어머니가 늘 길 다닐 때 조심하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50 넘어도 걱정하시냐 그러니까 80대도 걱정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염려와 두려움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무언가 불확실하고 내가 다 할 수 없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은 완전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눈앞에서도 놓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코 시선에서 놓치는 적이 없으시던 부모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인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자녀를 위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뭐로 바꾸셔야 돼요?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기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을 보시면 갑자기 자라난 자녀를 대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요. 부쩍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떨 땐 굉장히 당황스럽죠.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오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이제는 이 아들도 함께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12살이면 어때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되면 12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창 사춘기를 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셔서 부모님 속을 썩였을까요? 안 썩였을까요? 안 썩였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금방 봤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 동안 없어져요. 그러면 속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럼 예수님도 속 썩이신 거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6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셨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부모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거꾸로 예수님은 부모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떠나는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알고도 머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모들에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말도 없이 쓱 사라지면 여러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죠. 예수님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자 그러는데 자녀들이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장난감 앞에서 거기에서 막 발걸음을 옮기지 않죠. 조금 크면 게임기 앞에서 또 스마트폰 앞에서 발걸음을 옮기잖아요. 요즘 저희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막 한창 게임하고 있으면 건들잖아요. 예, 건드렸다가 난리 나거든요. 아빠 요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 끝날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금방 안 끝나요, 그렇죠? 그 잠깐도 참기 힘든데 오늘 예수님은요 하루가 지나가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46절 47절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역시 예수님은 이 달라.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이 12살 소년이 이렇게 이 율법 학자들과 이렇게 토론할 정도가 되셔서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말도 없이 사흘 동안 사라졌어. 그러면 그 자녀가 아무리 천재여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예? 패요? 정말 이 자녀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망설였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48절 49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지 마리아가 어떤 투로 얘기를 했겠어요? 아이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좋게 나갔겠어요? 사흘 동안 없어졌는데 말도 없이 아마 격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 걸작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죠? 정말 예수님은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아들을 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지나온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아가 생기면서 고집을 피울 때가 있고 그리고 부모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주장할 때가 있었죠.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이야기는 거의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그냥 친구들의 이야기가 진리야.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 그러면 나를 평생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의 말보다 훨씬 더 그게 중요하게 들리는 때가 있죠. 그런 자녀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예수님 가정도 그랬다는 거예요.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예수님이시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부모와 자녀 같으면 자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더라라는 거죠.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자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 또 왜 이렇게 말을 짧게 줄여서 하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은 더 속상하게 하신 적도 있어요. 마가복음 3장 32절로 35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다 아니까, 다 지나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마리아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갑자기 30살 되시더니 내가 제자들을 좀 이렇게 거느려야 되겠다고 하시면서 집을 나가셨어. 예. 그래서 안 들어오셔. 그래서 걱정돼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찾아가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세요? 그랬겠죠. 아, 내가 이 예수의 어머니고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가서 전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야? 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컥 무너졌을 거예요. 네. 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본인이 낳을 이 자녀가 누구인지를 들어서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예수라는 이 자녀를 잘 기르고 있는 건가? 혼란스러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처음 하나님께 받았을 때 어떤 고백을 하셨나요? 하나님, 이 자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녀 건강하게만 큰다면 내가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신방에 보면 다 그 얘기 한다니까요. 출산 신방에 보면 기도 제목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아무 기도 제목 그냥 건강하게만 크면 좋습니다. 근데 애가 한 10살 되고 20살 됐을 때 신방 가면 기도 제목이 다 달라져 있어요. 다른 게 뭐가 막 붙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내가 사랑과 정성을 기울여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녀들이 막 자라서 소년으로 어른으로 자라나고 그 지혜가 선생이 깜짝 놀랄 정도가 됐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성장과 성숙을 직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문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막 자라나는데 우리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사실 주님과 우리 자녀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자녀들이 이렇게 훌쩍 자라났구나.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부모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부모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과 그런 말들을 하면서 자라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들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런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네. 여러분, 마리아는 당시 상황과 또 내가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아들이 하는 말이 무슨 일인지 도저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그게 뭐냐?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 내려가신 다음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이 정말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아주 평범한 그런 삶을 사셨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전에 있었던 일이 아무리 좀 충격적인 일이어도 그것을 대부분 잊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장점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마리아는 항상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마리아는 항상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마리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아서 기르는 아주 특별한 사명자로 저를 택하여 세우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마리아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어머니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는요, 자식의 말을 별로 귀 기울여 듣질 않아요. 예. 그냥 자녀들이 말하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죠. 예. 그런데 어머니들은 대부분 자녀들의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을 마음에 잘 이렇게 새겨두는 어머니들이 참 많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 말을 통해서 자녀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어머니들이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시죠.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사명을 끝까지 지지하고 그런 역할을 정말 그 십자가 아래에서까지 잘 감당하는 어머니가 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것을 보고 자라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말씀이 새겨지도록 이것을 해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들. 자녀들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고 잘 자라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주의 전에서 자라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참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 공간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 교회들이 다 마당도 있고 앞에 놀이터도 있고 막 이래서 애들이 교회를 막 밟으면서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즐거운 곳이었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봐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애들이 이렇게 좀 뛰어다니고 막 시끄럽게 해도 잘 참으시고 용납해 주세요. 네. 부모들이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주의 전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주의 전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나이까 하는 것처럼. 예, 당연하게 돼야 돼요.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못해요. 예, 주의 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은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빨리 전환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주의 전에 거하고 주의 전에서 예수님처럼 선생들과 말씀을 토론하고, 예, 그러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부모 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주님을 성전에 데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부모가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데려간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셨던 거죠. 그 이후로 주님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52절에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항상 이 말씀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어디에 힘을 주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기를 바라기는 바라지만 우리가 실제로 힘주는 데는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데 훨씬 더 힘을 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을 걸고 자녀들이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게 많은 부모들의 모습이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그 영혼이 충만해져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네. 어떻게 좀 결단이 서셨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수님이 자라가시니까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전에 주님은 어머니에게 참 마음 아픈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찾으셨습니까? 또는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사명을 다 이루시는 순간 예수님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어머니를 부르고 계세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당시에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여성을 향한 최고의 호칭이었어요. 어머니를 향한 가장 큰 사랑과 존중을 담아서 여자여라고 부르고 계셨다. 그리고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보소서 아들이 어머니 제가 어머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표현인 거죠. 그리고 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이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워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죠. 이 시대의 어머니들도 마리아처럼 늘 눈물로 사랑으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며 자녀를 기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랑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주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죠. 오늘 이 앞에 서셨던 우리 좀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들, 정말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셨던 그 땀과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또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기르느라 우리 젊은 엄마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너무너무 이 자녀들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우리 엄마들, 그 엄마들의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어떤 사명보다 존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사명이에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갚아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정말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기도로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어머니들 모두가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그 어머니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이 자녀들을 잘 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때때로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놀라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자녀들이 갑자기 자라나서 그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도무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임을,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주님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부모님의 기도로 자라난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계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정말 눈물로 사랑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함받은 어머니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랑하는 어머니들
주님, 이 어머니들이 정말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넘어지고 자녀들이 상할 때 늘 놀라고 늘 염려하며 늘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자라면서 때때로 부모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부모들은 자녀의 자람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관계 속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향한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부모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매 순간 동행하지 못합니다. 매 순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견고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위로하셨던 그 주님의 위로가 오늘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눈물과 모든 헌신을 주님이 들으셨구나,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동역자들임을 주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어머니들의 사랑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었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때때로 우리 자녀들을 두고 늘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때때로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고 그리고 어머니가 바라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어머니들에게 더 높은 시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부쩍 자라나는 이 자녀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전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이 기도로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모든 자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훗날 우리 어머니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눈물과 땀과 수고를 친히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만나는 우리 어머니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의 수고를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내가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것을 믿고 의탁하는 부모가 되기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심을 기억하고 이 땅의 어머니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